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아무튼, 이제 제가 그 인사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찬양 인도자께서 그 인사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저거 내 건데,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 자, 얼추 앉으신 것 같으니, 말씀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못한 추석 얘기를 조금 하자면 어,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명절에 제가 목포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목포를 다녀왔어요. 늘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긴장 아닌 긴장을 해야 합니다. 이번엔 도대체 얼마나 막히려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갔더니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4시간 반이 걸리는데 5시간 만에 왔다 갔어요. 그래서 왕복 10시간에 빠르게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오랜만에 가족들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들은 참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제 문제가 아니고 이 모두의 문제였지 싶은데 날씨가 문제였어요. 그죠? 네. 이, 이게 무슨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건 아닌데 생각을 하고 집에 있는 에어컨을 틀어 보았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틀면 실내 온도가 표시가 되잖아요. 네, 31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내가 지금 여름 휴가를 와 있는 건지 네, 추석 명절을 새로 와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근데 또 참 변덕스러운 것도 날씨인 것 같아요. 어제 비가 좀 오고 나서 어, 어제 저녁에 이제 혼자 서재에 앉아가지고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앉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약간 추운가 싶은 정도의 예, 그 제가 이상한 걸까요? 날씨가 이상한 거죠? 네, 그렇죠. 날씨가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렇구나. 그렇게 더웠던 여름도 한순간에 꺾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어떤 계절은 물러가고 어떤 계절은 또 성큼 다가오는구나. 참 시원한 바람,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 말고 그냥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아본 게 참 오랜만이어서 참 그 바람 하나에도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분들 예배에 오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혹시 조금은 무거운 마음이나 언짢은 마음이나 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혹시 없을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근심은 물러가고 은혜가 새롭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모아주신 줄 믿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또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1장과 2장 4절까지를 함께 살펴봤었어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투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마라, 편 나누지 말고 서로 더 섬기고 돌봐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빌립보 교회 참 귀한 은혜로 세워진 교회지만 네가 더 낫냐? 내가 더 열심히 하냐?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냐? 사람들이 너를 더 축혀 세워주냐?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얘기하죠.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돌봐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가? 왜 다투면 안 되는가? 왜 싸우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에서 찾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미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모든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고 모여있는 너희가 하는 일이 고작 자기 이름을 더 내보겠다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서운해하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느냐? 너희들이 받은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서 있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누구의 이름이 덜 유명해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 주의 교회는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세워지고 또한 커져 나간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섬기고 베풀고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6절하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막이 준비됐을까요? 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본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형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이 원래 써진 언어를 보면 이 본체나 형체는 같은 단어입니다. 모르펜이라고 해서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본체, 형체 이 단어의 뜻은 본질적으로 똑같다, 동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으신 분이다. 그 신적 권위와 영광과 존엄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내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 본질과 그 동등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 종의 본질과 똑같이 되셨다. 참 신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나 왕족이 이제 궁에 살잖아요. 근데 궁에 살다가 이제 옷을 휘리릭 바꿔 입고 이제 좀 허름하게 바꿔 입고 이제 임금 아닌 것처럼 왕자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궁 밖을 나갑니다. 그걸 암행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요. 그래가지고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 백성들, 그러니까 궁에선 들을 수 없는 백성들의 소리, 백성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삶을 보고 겪고 듣습니다. 백성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백성들은 왕을 어떻게 생각하고 막 백성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듣죠. 그러다가 이제 꼭 드라마를 보면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든가, 네, 네. 아니면 뭐 죽음의 위기를 겪는다든가, 꼭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꼭 자기가 힘들거나 대처가 불가능하거나 좀 화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무엄하다. 네, 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리고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세자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넌 죽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왕이지만 그 백성이 된 건 아니죠. 왕인데 백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이게 자기가 불리해지면 다시 왕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어내시고 비난도 겪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들을 섬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섬김받아 당연히 섬김받아야 하시는 그분이 나는 섬김을 받을 것으로 취하지 않겠다. 나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모두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내어 놓겠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 마음으로 내가 왔다라고 하셨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섬기셨다. 자기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본인만 그렇게 섬긴 게 아니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다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발 말고 남의 거. 네. 요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자식이, 다 큰 자식이 수고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발을 씻겨드리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니 그 마음을 담아 발을 씻겨주는 행위, 그런 행위들은 감동적인 순간으로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로 많이들 남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건 이런 감동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타인의 발을 씻기는 건 종이 하는 행위였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일단 맨발에 약간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깐만 나갔다 와도 먼지가 묻고 네, 어떻게 때가 끼고 하여튼 더러운 발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외출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혹은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종은 물을 가져다가 주인의 발을 씻기고 손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건 종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고 일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식사를 갑자기 잘 하시더니 수건을 덜렁 매고 제자가 또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12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대입이란 걸 해봤습니다. 누가 내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씻긴다 그러면 전 도망갈 것 같아요. 네, 뭐 제 발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이게 남들 앞에 내보이기 부끄러운 신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자 하실 때 펄쩍 뛰면서 반항을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죠? 뭔가 개겼다 그러고 말 안 들었다 그러면 뭔가 베드로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수제자임과 동시에 말 제일 안 들었을 것 같은 애. 그런 애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겠다 하셨어요. 한 명 한 명 씻어 오다가 자기 순서가 되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손대실 수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좀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다고 하실 때 깜짝 놀란 걸까요? 왜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발 씻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기들한테 선생님이고 주님이고 스승이에요.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따라야 하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겼으면 씻겼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으시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위치상도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제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마음에 안 듭니다가 아니라 위치상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시잖아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담긴 행위여서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드린다고 하면 얼씨구나 양말을 벗으실 분들이 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어떻게 아니라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양말을 벗으면서 여기요 이러실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이따가 화장실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담아 거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섬기러 와 있고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러 와 있는데 네가 나의 섬김을 거부한다면 너랑 나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단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목숨을 다해 섬기심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도록, 상관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데, 네가 나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너희랑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단다라고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러시면 제 손이랑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말은 더럽게 안 듣는데 또 미워하기는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도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음으로, 자기를 비워내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의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모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시인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결국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겪어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느냐? 왜 돌봐야 하느냐? 왜 나를 깎아서 다른 이들을 세워줘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에게 섬김으로 다가와서 너희에게 구원으로 지금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너희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돌봐주고 세워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나 한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별거 아닌 섬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빌립보서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 또 다른 부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쁨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기쁘다라는 표현이 참 많거든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다. 기쁘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중고등부를 설교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면 저는 첫 소절을 이렇게 쓸 겁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억울하다. 네, 변호사 바꿔달라.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그 갇힌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느냐? 내가 평생 만나보지도 못할 로마의 궁병들, 시위자들, 시위병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내가 갇힘으로 인하여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다.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이 된다면 나는 기뻐할 거다. 내 처지, 내 상황 상관없이 내 이 모습으로, 내 이 부당함으로, 억울함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내신다면 난 그거면 됐다. 그 이상 기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잘못한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갇혀 있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자체로 기뻐할 것이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이 내 억울함과 이 섬김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할 거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섬김이라는 한마디 받을 땐 참 좋죠. 근데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섬기려고 해도 받는 사람을 꽤나 많이 배려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 이제 보면은 집 뭐 앞에다가 뭐 걸어놓고 가고 뭐 문 앞에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면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걸어놓고 가면 예,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걸어놓고 갈 거면 미리 다 깜짝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뭐 걸어놓고 갈 거야 다 얘기를 해야 되고 봉지에다 써야 되고 섬김에도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에도 좀 더 많은 손이 가고 성의가 가고 생각을 해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곤 해요. 그리고 애쓰고 힘써서 섬겨줘도 때로는 그 결과가 상처가 되고 서운함이 되고
마땅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과에 상관없이 섬겨줘라, 돌아봐줘라, 세워줘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혹시 서운할 줄 모르지만, 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 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고 죽기까지 품으셨던 그 마음을 섬기는 자리에서 품고 그렇게 섬겨내라.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 영광으로 너희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나아갈 때 교회는 더 세워질 것이고 성도들은 더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교회에서 섬길 때도 뭘 할 때도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내 남편한테도 안 하는 짓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멈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돼요. 성경도 그것들을 계속 주문합니다. 한 걸음을 걸어냈구나, 한 걸음 더 가자. 한 걸음 더 가자. 네, 걸었으니 좀 뛰어보자. 좀 더 열심히 내보자. 근데 이런 채찍질들을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계속 하시거든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섬겨라, 돌아봐 줘라. 너를 돌볼 뿐 아니라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까지도 한번 돌봐보자. 너 하나 믿음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기억하자. 이런 것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우리를 향하여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가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만하면 됐다는 그 생각 걷어버리고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헬스라는 걸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하나 더 할 때가 있어요. 예, 잡고 있던 걸 놓고 친구를 때리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하는데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를 더 해내요. 그죠? 20개 했으면 21를 해내고 21라면 팔 떨면서 22개를 해냅니다. 그러고 나면 22개를 해낼 수 있는 순간이 오고 25개를 해낼 수 있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일까? 부들부들 떨면서 20개 했던 애가 21를 하고 한 걸음을 하고 하나를 더 해내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고 성장하고 자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싶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하면 됐지 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더 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서운해도 털어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섭섭에다가 마귀를 붙여요. 네, 섭섭마귀가 들면 답도 없다고. 네, 그래서 섭섭한 마음 이겨내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넘어졌거든요. 근데 한 걸음 더 가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주문하세요. 더 섬겨라, 더 해줘라. 네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조금 더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완성됐던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요. 내가 이런 처지지만, 이런 꼬라지지만, 사람들은 날 비난하고 비웃지만, 난 여기서 한 걸음 더 갈 수 있어. 억울하다고 소리내지 않고 분장하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고, 나를 고문하고 신문하는 로마의 그 근위병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주님께서 내가 한 걸음을 뛰길 바라시는 그 부분은 뭐가 있을까? 혹시 남편일까? 혹시 자녀일까? 혹시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누구일까?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갈 거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더 완성의 자리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